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이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되짚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조율해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성이 주님 앞에 잘 조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하는 기도도 할 때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와 주님이 주실 축복과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인도하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1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쌓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아니 가장 유익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장래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응답하셨고 이제로도 응답하실 줄로 믿사온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 동안에 가정에 새 식구를 얻은 가족들도 있고 취업의 문도 열린 식구들도 있고 건강에 은혜를 주신 그런 가정들도 있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 그런 가정들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느껴진 그런 심령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응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런 믿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후로도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승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제목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귀한 것 잘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문제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꾸이지 않게 하시고 빌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며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이 따라오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베푸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릴 만큼 베풀 만큼 나눌 만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멋진 인생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벽마다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마음인 줄로 믿사온데 평생 동안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시간마다 나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심령들 기쁨 평강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심령들 기도의 문 열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뜨거움이 없는 심령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특이한 인사 좀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 좀 해보고 옆 사람 말 내일이 기대됩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일부터 우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일 새벽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 내일 새벽에 어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21일 동안 훈련이 돼서 새벽 되면 눈이 떠지고 이렇게 잠이 깨어질 거예요. 그때 누워 있지 마세요. 누워 있지 마세요. 그냥 이불을 걷어차고 문을 걷어차고 그러고 나오면 기도하는 만큼 축복이고 기도한 만큼 은혜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졌는데 끝났지 그러고 다시 눕지 마세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내일이 기대되고 또 내일 새벽이 기대된다. 저도 내일 새벽이 굉장히 기대가 돼. 할렐루야. 예.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좀 묵상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미철 장로님 가정이 떡을 하신다고 그랬더니 또 광고했더니 또 김혜미 집사님이 귤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귤 2개, 또 조상윤 장로님 오영정 집사님 가정에 또 감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받은 봉투가 아마 무거울 거예요. 한쪽에 어깨가 이렇게 쏠릴 거예요. 예. 적은 것이지만 이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고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니까 나도 할 걸. 내년도 있어요. 내년도 있으니까 꼭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베풀수록 커지. 차 한 잔 살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할 줄 모르는 이런 인생, 이거 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누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이게 다 심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적은 것 심으면 큰 거, 부족한 것 심으면 넘치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커지지가 않아.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소극적인 시험과 적극적인 시험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설명이 요셉 이야기일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소극적인 시험이에요. 성도로서 당하는 시험, 이런 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소극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험을 그때그때 이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정말 큰 시험이 적극적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시험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자, 못된 짓 하자. 여러분 젊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자, 똑같은 사람이자.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자고 유혹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모든 재산을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분명히 거부를 했어요. 이건 적극적인 시험을 이긴 거예요. 소극적인 시험이었고 적극적인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 이거 소극적인 시험이잖아요. 이것도 시험이. 그런데 노예 생활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 요셉에게 찾아온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운 적극적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시험입니다. 근데 이것은 적은 시험이 소극적인 시험이에요. 더 큰 적극적인 시험 뭐냐면, 훨씬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내 속에 적극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막 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시험이든 적극적인 시험이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극적인 시험, 적극적인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시험. 무슨 시험? 말도 안 되는 시험. 말도 안 돼.
정말 경상도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분이신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입에서 단내가 나고 가슴이 막 찢어질 듯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 같은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말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창이 찢기셔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인 시험, 적극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이 여러분 말 되는 시험입니까? 주시나 말지. 왜? 76세, 75세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00세,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 주신 그 아들, 차라리 주시나 말지. 낳다가 사라에게 잘못돼서 태어나지나 말게 하시든가 잘 자라던 이삭을 칼로 찔러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하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쉬웠겠어요? 하나님에 정착하다 그 풍성한 지역에 떠나는 거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굽에 들어오니까 또 흉년을 만났어요. 아니 그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흉년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색에 다 자기의 좋은 것들, 좋은 초지, 자기 것은 아니었지만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시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을 살아갈 때까지 만난 시험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라, 이 시험은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그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으로. 그리고 불로 찔러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시험입니까? 100살을 살아오는 날 동안, 100살이나 100년이나 똑같은 거죠. 살아오는 날 동안에 당한 시험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큰 소리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또 마음속으로 바꾸지 마세요. 물질 주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이 적은 것들. 건강 주, 그러지.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이 물질로 여는 것 아니고요, 건강으로 여는 것 아니라는. 큰 소리로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을 때 총알이 되어서 가슴, 심장을 찌르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삭이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 죽어도 살겠고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비가 막 쏟아져요. 마당에다 큰 그릇을 놓으면 비가 그만큼 차는 것이, 종재기 같은 것들 놓으면 튀어버려. 하나도 안 모여. 여러분,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큰 믿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시험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소극적인 시험이든 적극적인 시험이든 말도 안 되는 시험이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 칭찬과 인정과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운동 경기자들이 경기에 나가서요 금메달을 따요. 얼마나 영화로워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요. 왜? 더 훌륭한 선수가 나오고 또 다른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올림픽 경기 때 멸류관을 씌워줬는데 월계수로 만든 멸류관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시들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믿음으로 이기고 적극적인 시험이든 소극적인 시험이든 말도 안 되는 시험이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썩지 않을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이번 주제와 연관한 뭐예요?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결론을 맺고 주일의 새벽 기도의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제가 방송실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15절 16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몇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체육 시간에 꽉 찬 운동장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광우야 그러더니 너 교무실에 가 줄소프 좀 가져와라.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를 불렀어요? 제가 만만해서 그랬을까요? 선생님 눈에 들었다는 거지. 인정. 제 시키면 틀림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무실 다녀오는데 발이 땅에 닿았는지 떴는지 모르게 막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빵이 있더라고. 그것도 갖고 올까 하다가 갱은 놓고 그냥. 인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인정해 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네. 인정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내가 하는 행위 생각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아무개야 내가 나를 인정한다.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내 이름을 걸고 내 권세를 걸고 내가 맹세한 너를 인정하마.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중에 큰 복은 인정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부상으로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건 맡기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곳간 창고를 누구에게 맡겨요? 아무에게 맡겨요? 그 회사의 회계를 누구에게 맡겨요? 아무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창고의 열쇠를 누구에게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인정하는 소중한 사람이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아들을 돌려주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돌려받은 이삭은요, 이전의 이삭이 아니었었어요. 이전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지만은 돌려받은 이삭은 죽음 가운데서 되찾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삭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내 마음,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받으셔요. 없어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그럼 누가 주시는 물질? 누가 주시는 시간? 누가 주시는 건강입니까? 전과 같은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축복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반열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을 이어갈 그런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삭, 그 아들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축복이 되는 것이라 이삭을 돌려주시고 그 이삭의 인생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 여기서 우리가 걸릴 때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둥바둥 그거 그 하나님 앞에 시간, 정성, 건강 이거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보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받으시면은요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뛰어넘으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구약 성경에 부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급하니까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구약에 부활 신앙의 개념이 없는데 여기에 첫 부활 신앙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실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이번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복이 되고 취업도 하고 잘되리,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인정받았어요. 이삭 돌려받아서 축복의 아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 그 신앙이 성숙했다는, 부활 신앙으로 한 걸음 그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네. 자, 17절,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저 석류가 생각이 났어요. 석류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안에. 근데 딱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씨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아닌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축복이 퍼져나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이미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놀이터에 시소가 있고 뭐 좋은 게 있어요.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거예요. 부귀와 용화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마치 의자를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앉는 것이 권력이고, 물질 내가 많이 가지면 저 사람 적게 갔잖아요. 물질이고. 그런 의자에 앉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앉는 사람 엄청난 축복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새로운 축복이라는, 너로 인한 축복의 문이 확 열릴 거야. 내 자녀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내가 책임질 거야. 놀라운 축복이라. 자, 내가 정리합니다.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인정. 내가 너를 인정.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돌려주셨어요. 축복된 자녀를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진보하게 하셨다.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험을 이긴 후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코수염 이렇게 팔자로 된 것을 가이젤 코수염이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외우세요. 가이젤. 뭐라고요? 가이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특이하잖아요, 좀. 특이해. 그래서 그 사람이 코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코수염을 깎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고,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제 멋있으라고 코스튬을 길렀는데 이게 자랑거리도 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거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그리고 또 이 신앙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코스튬을 깎아놓으라고. 신앙 믿음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깎아놓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하나 뛰어넘는 것이 성숙이고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조금 길어지니까 이제 주무시는 분이 생기려고. 할렐루야. 예,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라. 아브라함 우리가 쭉 묵상했어요. 본토지방 아비집, 하란, 가나안 땅, 아내 빼앗길 뻔한 이야기, 롯과의 이야기, 전쟁터에 나가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야기 쭉 나누면서 아브라함 묵상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공들 되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인정, 칭찬, 상급의 면류관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축복의 주인공 부디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엽시다. 부디 믿음의 주인공, 보물창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끝났는데요. 조금만 더 이제 제가 가끔 세일의 새벽 기도에 하는 이야기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응답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뭐냐 하면 그래 즉시 응답하시는 응답이. 그죠?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즉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 기다려라. 딜레이,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고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꿔주시는 응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 B를.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칼을 손에 들려주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어. 더 좋은 장난감으로 주신다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바꿔주셨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주장의 집에 예수 믿고 루디아의 집에 예수 믿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그래서 유럽이 앞서가는 이런 일들이 오지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바꿔주시는. 여러분 무엇 기도하셨어요? 나에게 영적으로 다른 것이 유익일 것 같으면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안 돼. 그런 응답도 있어요. No. 뭐라고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나. 또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질이면 막 쓰러지고, 안질이면 눈이 침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3번씩이나 기도. 아마 금식기도 3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육신의 질고가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사자를,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주었다. 또 다응답에 다응답.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기도로 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쌓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응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찬송하고 싶은데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혹시 반주 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이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못 드린 다른 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편 인사하는 거 보면 그 교회 수준 알 수 있대요. 어느 교회는 인사시키면 막 끝내라고 해 끝나는 교회가 있대. 자, 저 멀리 쳐다보면서 눈으로도 인사 좀 해보세요. 그리고 눈으로 지긋하게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